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 원수들을 맞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그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7년 끝날이에요. 그리고 이 난제배 마지막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2주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되어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몸은 해방된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풍속과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여러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이 깨끗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때묻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017년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18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때묻은 그 모습 그대로 맞기를 원하지 않고 깨끗한 믿음,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한 해를 맞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온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큰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빙빙 돌았더니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아이성이 있는데 거기는 한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그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성 조그만한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도망쳐서 돌아오게 되고 36명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가슴이 녹아내리는 이런 뼈아픈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들은 성공할 줄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왜 실패했느냐 그거예요. 자, 우리가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2017년도 정말 성공적인 이런 한 해를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삶이 2017년도는 정말 마이너스고 실패였는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면 실패 원인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실패 원인을 그대로 계속 가져간다면 더 이상 성공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원인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실패 원인을 제거하면 그 다음에는 성공적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는 실패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잘 알고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줄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었고 약속한 땅이었는데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도대체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되고 실패하게 됐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실패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냥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계속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완전히 멍하게 되고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실패한 원인이 그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거 스스로 찾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한테만 이렇게 달려들고 나한테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덤벼들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나 스스로가 내게 어떤 문제가 있게 됐는지, 뭐가 문제가 돼서 내가 실패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이 여호수아가 찾을 생각은 않고 계속해서 왜 하나님 실패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덤벼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그 아이성 군대가 너무 강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총칼로 무너뜨렸나요? 대포로 무너뜨렸나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복개 앞세워가지고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실패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너 자신에게 있다는 그 얘기예요. 네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라 그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지, 왜 실패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좌절과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됐는지 네 스스로가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가?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이게요. 정말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술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은 거룩하지 못한 게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지 못한 거, 그게 바로 실패의 문제,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실패의 원인 되는 게 바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지 못한 거,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잘못된 걸 끊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의 버려야 될 걸 제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쓰게 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실패와 큰 좌절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거룩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스스로 버려야 될 거 아직 못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 모습 이대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면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버리지 못한 거, 내가 끊지 못한 거,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다 끊어버리고 버릴 걸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지나친 욕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지나치게 또 사람이 또 교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큰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낮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부지런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다 과거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과 상황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큰 사건을 겪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라. 그냥 내일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을 잃어버렸어요. 내일이 없다고 지금 절망을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일은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은, 내년은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년을 줄 테니까, 내일을 줄 테니까 너는 스스로 거룩하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스스로 거룩하면 내일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면 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적인 삶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면 내년은 또 없는 거예요. 승리의 요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따라 가지고 승리의 요인이 내게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승리의 요인이 내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는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떠나간 게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왜 망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입니다. 성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면 미래를 주겠다는 것, 거룩하면 내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오늘 이 전쟁에 실패하게 된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적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문제를 지금 이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게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에요. 거기를 훔치거나 거기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탈 전쟁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여기서 그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훔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착각에 빠졌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성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성을 무너뜨렸나요? 대포 가지고 무너뜨렸어요? 박격포를 쏴가지고 무너졌나요? 핵을 터뜨려가지고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냥 그 벗게 앞세워가지고 빙글빙글 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니까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고 믿으세요? 교회가 조금 부흥되면 뭐 누가 잘해서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들을 때 보면은 내가 뼈 빠지게 노력했고 내가 뭐 새벽기도 쉬지 않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건방진 소리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무너뜨렸다 착각하고 있어요. 뭐가 되면은 자꾸 자기에게로 공로를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은근히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제거하라. 아간을 제거하기 전에는 절대로 전쟁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간을 제거하기 전에는 절대코 승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아간이 있는 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간이 뭡니까? 탐심이에요. 이 아간이 그 물건을 훔친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와서 물어봤어요. 너 물건 그거 왜 훔쳤냐? 그랬더니 탐이 나서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탐심이 발동했다 그 말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나친 욕심을 가지는 거,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탐심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쁜 꽃을 봐요. 그러면 예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꺾어가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몰래 슬쩍 하는 거는 그거는 도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지나친 이 욕심,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이 아간은 자기 혼자만 이렇게 그걸 슬쩍 했다가 나중에 전쟁 끝나면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아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나라가 다 절단나게 생겼고 다 멸망되게 이렇게 생겼는데 자기 혼자만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엉망이 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기심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숨겼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는 이게 본인도 잘못된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서 숨겨놓은 그런 죄가 혹시 계속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걸 드러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계속 영원히 묻혀질 이런 죄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보세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 밝혀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심판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스스로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내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갈공명에 이런 말 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제갈공명이 화전을 다 준비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하늘에 맡겨서 바람이 어떻게 불 것인가 계산을 다 하고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8년을 어떻게 맞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할 일을 다 하자는 얘기예요.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한 해를 맞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손에 내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년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벌써 이 강원도로 어디 해돋이를 보러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가 뜨는 거 아무리 빨리 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일을 주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22살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3살에는 주의에 출마 낙선했습니다. 24살에 사업에 또 실패했습니다. 27살에는 신경쇠약에 걸려 정신분열증이 왔습니다. 29살에는 의회 의장직에 낙선했습니다. 31살에는 대통령 선거 낙선했습니다. 37살에는 처음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39살에는 국회의원이 낙선됐습니다. 40살에는 상원의원 낙선됐습니다. 47살에는 부통령이 낙선됐습니다. 49살에는 상원에 낙선됐습니다. 51살에는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누구게요? 16대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기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어서 기도로 키우면서 마지막에 초등학교 때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면 성경 준 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 성경 붙잡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거예요. 수많은 실패가 있을 때마다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다시 도전하라, 일어나라, 다시 도전하라,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끝났어, 너는 끝났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다시 도전하라. 그래서 다시 도전함으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게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기다리는, 내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수많은 질병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내년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